장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조금 전에 나왔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줬다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는 성령 세례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뭐 오라 해서 오고 가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아까 선택이라고 그러죠. 그 선택에서 나를 택하신 것이 성령이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지 은혜가 되고 값 없이 주신 선물이 되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한테 말하기 시작하고 가르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물세례는 교회에서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수가 있어요. 물세례. 하나의 그 예전이라고 그러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것. 자, 성령 세례는 몰라요. 사람이. 감당 못해요. 근데 그 신앙 고백과 모든 것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교회 회중 앞에서, 그 다음에 이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났습니다를 공포하는 것이 물세례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물세례도. 빌립이 그저 구스네시를 만났을 때, 구스네시가 뭘 읽고 있었죠? 이사야의 53장에 나오는 어린 양에 대한 걸 읽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 못하니까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리려고 작정한 것이 그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례를 받음이 마땅하다.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교회 회중 앞에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공포하는 것이 물세례예요. 물세례 자체가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물세례를 받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 세례와 물세례를 좀 구분에 잘 교육시키면 굉장히 좀 많이 성도들이 이해를 하는데 많이 좀 뭐랄까 자꾸 다른 걸 많이 가르치니까 거기서 우리 신앙이 성장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삼위일체라는 게 나오죠. 자, 삼위일체라는 것이 뭐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하시다는 거. 동일하시다는 거죠. 존재로서의 셋, 본질로서의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존재로서의 셋이라는 것은 뭐냐? 삼이죠, 삼. 거기서 나오는 것은. 존재로서의 셋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결코 합해질 수 없는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것이 삼위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럼 본질은 하나, 원이죠. 삼위, 일. 원이라는 것은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의 하나님의 속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삼일체 설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인하여 끝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옛날에 있을 때 어떤 잘 믿는 사람하고 굉장히 다툼을 많이 했어요. 나도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기 때문에 중간에 떠났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내 육신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아들과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하나가 돼. 말이 아니고 구분돼 있지. 아주 팍팍 우겼던 생각이 나요. 왜 내가 우겼을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왜 우겼을까요? 내 안에 누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육체로 성경을 보니까요.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성령으로 인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그건 합리적 설명도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경 보니까 맞네. 왜 맞냐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믿어져요. 성경 66권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구별돼서 구약은 계시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계시가 이루어져서 육체로 오신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그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 앞에 얘기한 사복음서의 내용이 성취되고 지금 진행되고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통째로 다 믿어져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너무 신기한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짝이 맞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모형과 그림자,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그것이 우리 앞에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 깊이 알면 알수록 구약은 저절로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림자를 벽에 이렇게 하나 띄웠어요. 보니까 코끼리야. 근데 코끼리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몰라요. 그게 무슨 짐승인지. 아니면 코끼리의 어느 부분, 코 부분을 그림자로 떼다든가 다리 부분을 그림자로 딱 떼서 그건 우리는 그냥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코끼리를 알기 때문에. 근데 코끼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팔만 딱 나와서 그러면 저기 무슨 기둥인가? 저런 기둥을 가진 동물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실체, 구약에 게시된 그 실체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구약은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그 계시가 완성되고 성취돼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저절로 깨달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야 하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의 이 것이 그러니까 이거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라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읽으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죠.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에 있어요. 그게. 그죠? 한번 찾아봐요. 요한일서 27절 이서 390페이지 한번 장님 읽어보세요. 몇 절 틀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2서 요한 1서 2장 20절 그다음에 27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모든 것을 아느니라. 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그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기름 부음은 성령을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인하여 성경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맞아. 그것은 이 내가 설명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듣고 누가 깨닫게 해줘요? 누가 믿게 해줘요? 성령이. 근데 만약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아니, 물론 신앙이 아직 시작 단계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래 성경을 보고 오래 성도의 생활을 한 사람은 금방 깨달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 66권은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그 조각 그림 맞추기하고 비슷해요. 조각 그림 맞추는 걸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많이 사줬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알고 가야 한다 하고 막 그 미국 50개 주 이렇게 50피스를 나눠준 그 애들 사다 주잖아요. 그 배우고 50개 주 배우라고. 아니면 어떤 것은 100피스짜리 있단 말이에요. 그걸 쏟아놓으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에 그 그림 원본이 있어요? 껍데기, 겉에 이렇게 그림이 원본이지 50개 주 아니면 어떤 경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맞춰가기 시작한다고요. 다 맞히면 그 그림이 완성되죠. 그 성경 66권도 조각이에요. 다 조각인데 그 조각을 다 맞히니까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야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하냐면 믿음은 나 안에 은혜와
구원은 나 안에 머물지 않아요. 절대. 성령께서는 절대 내 안에만 계시지 않고 나를 통해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에게,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2000년의 역사가 흘러나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죠?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이게 재밌는 것이 사도행전 이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요, 제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자. 그러면 제자는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제자들이 랍비, 선생이요. 그죠? 근데 오순절 이후에는 제자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다음부터 뭐요?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도라 칭함을 받아서 거룩한 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 그 제자라는 그 타이틀이 사실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맞는데, 그다음 뭐요? 아버지와 아들로 성령으로 세례를 줘. 그때부터 거듭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성도, 거룩한 백성, 너희들, 신약성이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죠? 그래서 결국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그죠? 태어나가지고 죽잖아요. 주름이 생기고 머리도 허해지고 막 그잖아요. 그건 뭐, 왜죠? 뭐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한다고 누구나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적 역사에서도, 그죠? 하나님의 창조가 있으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창조가. 종말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종말이라는 것이 그 인생이 끝나는 게 두 개예요. 첫째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명대로 살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여줘요? 히스토리, 역사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 이 우리의 역사의 가운데는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역사는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는 것들. 그죠? 이스라엘의 어떤 형상이에요, 지금? 그죠? 이삭과 이스마엘과 중간에 팔레스타인. 그 싸움이에요. 그게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요. 다윗과 누구죠? 그 장군? 골리앗. 골리앗은 어디 사람이냐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 블레셋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냐? 팔레스타인 얘기해요. 재밌잖아요, 형국이. 이 히스토리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들. 지금 현재 모든 세계가 되어가는 것들.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시대를 왜 분별하지 못하냐? 우리가 책망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되어가는 것을 보고 왜 내가 어느 때 어느 경지에 마땅한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죠? 그것을 2000년 전서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2000년 세월이 흘렀는데 뭐 2000년 뭐 지금도 앞으로 마찬가지 그렇지 않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다고. 하나님의 시계, 우리의 시계는 2000년 됐지만, 그죠?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시대의 악함, 시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죄의 충만함 들어가는 거예요. 죄로, 그죠? 나라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요, 더 강팍해지고, 그죠? 끊임없이 주술적인 한국에 아주 그 이상한 뭐 또라이 목사 하나, 전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건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추종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단 말이에요. 왜? 왜 그럴까요? 소경과 기머리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요, 저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에 나오는 사람 하나하나를 영적으로 분별시키도록 거듭난 성도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이슈에 교회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인간적인 양심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아요. 좌도 우도 아니고 가운데 길이 내가 길이라고 했잖아요. 올바른 길,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그죠? 세상은 종말로 가고 있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을 우리는 구원한 거지.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적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러 오시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이 세상이 아니다. 너희가 바라는 것은 천국의 소망이다. 그죠? 그러면서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죠.